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범사에 감사한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니엘 이야기로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추우시죠? 그렇죠? 안 추우세요? 네. 네. 추우신 분들 한 번만 손을 이렇게 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수결에 의해서 두 분밖에 손을 안 들으셔서 일단은 에어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 검사에 감사한 사람.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 다니엘 이야기로 함께 우리의 심령이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한 결단하고 또 변화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 하루는 간증 시간에 자신이 꿈에서 본 이 천국에 대해서 이 간증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 창고가 있는 곳에 먼저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뭐냐면 그 짓다감한 창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궁금해갖고 그 천사에게 저 창고들은 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창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아직도 저기에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까 혹시나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천사와 함께 여러 개의 문이 있는 한 창고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창고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창고 안이 조그만데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뭐 하는 창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창고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간구하며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그렇게 열심으로 간구하고 애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창고가 텅 비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창고를 이 문을 열어봤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창고는 뭐길래 이렇게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이 창고는 감사 창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가득 이렇게 준비한 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가 별로 없어서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창고 문 앞에 서서 그 창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우연히 그 문 앞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바로 그 권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권사님이 잠에서 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조르기만 했지 정작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고 살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래서 감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살아있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면서 그렇게 형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신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어보면 평소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한 7년 넘게 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 주신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두 발로 걷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중병으로 인해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지내던 환자들이요, 산소 호흡기를 딱 벗으면서 회복되는 순간에 산소 호흡기를 딱 벗으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유, 이제 좀 살 것 같다. 산소 호흡기 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거 뱉는 순간 이제는 진짜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에는 지금 피가 돌고 있고 또 호흡을 하고 있고 또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기계를 다루듯이 또 컴퓨터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키 하나하나를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눈 뜨자 키 누르고 이거 한번 들어보자 이 귀에 거 누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셔서 오늘도 보고 듣고 말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 생명의 피가 심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몸을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병기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한 아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감사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그는 포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이민자이지만 포로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백악관. 그렇죠? 이 백악관에 있는 겁니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이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니까. 즉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늘 우선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름으로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포로인 그를, 이민자의 그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가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니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0명의 관원,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한국을 비교하면 뭐예요? 이 120명의 도지사들, 그 다음에 시장들, 그렇죠? 시장들을 다 뽑고 그리고 자기 곁에는 3명의 총리를 곁에 두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1총리,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국무총리를 누구를 지금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또 저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에게 이 나라 국무총리 자리를 맡길 수는 없다. 그 마음이 여기 가득한 거예요. 죄수였던 사람, 포로였던 사람, 이민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이 관원들이 막 찾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어떠한 허물도 잘못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자, 4절 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반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떠한 약점이라도 찾아볼까?
계속해서 다니엘을 관찰해 보는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약점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늘 정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됐다. 이거면 됐다. 드디어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그게 뭐예요?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느 신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기도하면, 무엇을 예배하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왕이 최고다. 아부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 우리 왕이 최고인데 우리 왕 이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 바로 사자굴에 넣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결국은 이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또 앞서 보았듯이 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손끝 하나 그 친구들을 다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기적.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요, 지금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의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갔던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정말 30일만 문 닫고 몰래 그냥 기도하거나 창문 열지 않고 또 그냥 30일 동안 마음으로만 그냥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위험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시간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어쩌면 다니엘입니다. 아멘? 나는 다니엘이다. 그렇게 될 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순간순간 기적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10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이 길고 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구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비극이 뭐냐고 물어보면 코로나가 비극입니다. 전쟁이 비극입니다. 아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요, 당연한 감사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당연한 감사. 그 감사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힘겹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게 되고, 그러니 원망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결국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지도 알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숨 걸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억울한 모함을 받아도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처참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그래서 생명 주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라는 거죠. 사실 다니엘은요, 자기를 향한 이 음모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온탕 뒤집어 써야 됩니다.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결국은요, 이 감사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의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감사의 자리에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결국 그 감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고 마는 겁니다. 그 감사가 풀무불에서 그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감사가 결국 죽음의 사자굴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범사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억울해서 울고 또 울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감사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뭐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의 길 다 피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세상 편안히 즐기다가 주님 만날 자신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 길 다 버리고 하늘 면류관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만 겨우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온전한 감사 한 번도 못하다가 우리의 마지막 날 정말 하나님 만나실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조금 못마땅해도, 삶이 곤고해도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조금 부족하고 못 배워서 창피하고 그래서 얼굴도 마주치지 못할 때,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부모가 정말로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한인도 없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사랑의 빚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또 건축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또 없는 것이 많아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가 진정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것, 희생할 수 없는 것. 정말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때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된다는 거죠. 또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다니엘의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예배입니다.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2년 가까이 모든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도 우리는 아무 행사 없이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우리는 절기 예배 드리면 절기 예배 때 들어오는 모든 감사헌금은 다 온전히 우리가 선교지와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다 보내왔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멘? 그냥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도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 만찬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어부와 EM에서 특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더욱 범사에 감사하는 다니엘의 그 감사가 우리 삶에 회복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